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어제 나눈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질문을 쏟아내셨을 때에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고 추궁하셨을 때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그리고 우리 40장 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욥은 자신이 정말 어리석고 무지했다고 비천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 이제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무지 그리고 교만을 인정하고 침묵을 선택한 이런 욥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40장 41장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질문을 쏟아내실 텐데 그때에 너가 힘을 내야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질문은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는 욥의 발언에 대한 질책이자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새 친구들과 논쟁할 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늘 의롭고 자신은 늘 선을 행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죄인처럼 부당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었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더 정의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저는 의로운데 왜 저를 죄인처럼 대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 죄인들, 악인들은 멸망하지 않으시고 왜 저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었는데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을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8절의 말씀인 거죠. 너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입증하고 싶어서 나를 불의하다, 나를 부당한 존재라고 네가 일컫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가 더 의롭고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하는 욥에게 이제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럼 한번 해봐.
네가 더 지혜롭고 네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라면 너의 능력과 지혜로 한번 세상을 다스려 보아라. 교만한 자를 낮춰보고 죄인들을 네가 한번 심판해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너가 지혜롭고 너가 의롭고 나는 너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너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했으니 너의 공의로 한번 그들을 심판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욥이 도저히 갖고 있지 못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가 대단하고 그렇게 너가 지혜롭고 그렇게 너가 의롭다면 너가 교만한 자를 낮추고 너가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한번 짓밟고 심판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이미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아도 자신의 무지,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이어서 이제 인간이 욥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로운 분인지 나타내시려고 이제 마지막 두 동물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은 베헤못이라는 동물과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베헤못이라는 동물은요, 일반적으로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으뜸이라는 동물로 여겨지는 것이고요. 리워야단은 해양 동물 중에 가장 엄청나고 위대한 동물이다라고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장, 4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쏟아내는 질문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육지동물, 그 중에 으뜸인 베헤못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 주석가들은 이것 하마나 코끼리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힘을 얻는 두 가지 추론은, 첫 번째는 이 동물은 예전에는 실존했는데, 욥이 살던 시기에는 실존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던 시기에는 아예 사라져버린 멸종한 동물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묘사하는 이 모습이 베헤못과 리워야단과 동일하게 진짜 오늘날 있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추론, 더 힘을 얻는 추론은요, 이 동물 두 개가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 속에 실제로 있지 않는 동물을 들어서 이렇게 막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이게 지금 그런 픽션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이라고 신화적인 동물로 여기던 것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이미 그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던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도 베헤못, 리워야단이라고 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지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존재, 그 동물을 말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용과 같은 동물이겠죠. 용이 진짜 실존하진 않는 동물인데 우리가 용 하면 머리로 그릴 수 있죠. 많은 이미지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동물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진짜 실존하는 동물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온 이 두 동물을 통해서 이게 진짜 실존했다, 실존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이렇게 생긴 동물이다, 이렇게 생긴 동물이 아니다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존재, 동물이다 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진짜 있는 동물인지 상상의 동물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의 동물이다 하여도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헤못은 어떻게 생긴 동물일까?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요, 힘이 굉장히 세고 허리가, 다리가 튼튼하고 강한 짐승이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지 짐승 중에 으뜸이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서식지, 그리고 먹는 먹이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 20절하고 23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하마일 것 같은데 라고 많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이 동물은 너무 강해서 사람이 보면 감히 그 동물 옆에 가고 이렇게 그 동물과 마주하기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강력하고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위압감을 주는 동물인데 하나님은 쉽게 다스리신다. 이게 오늘 이 동물에 대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을 들며 욥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사람, 인간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동물,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다스리는 동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 그리고 지혜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온전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욥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깨닫게 만드시려고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서야 되는 자리는 너무 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들으면 의도를 간파했겠죠. 중요한 것이 온전한 지혜를 가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이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고 불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나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은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앙을 줬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사실 이 욥의 모습이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더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려고 더 노력했다라면, 더 우리가 남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우리가 뭔가 헌신하면,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더 기도한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도 욥처럼 나 의인인데, 나 의로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의인인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해주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함부로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죠. 진짜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야? 진짜 하나님 공평한 분이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좋고 선하신 분일까? 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저 이렇게 새벽에, 이른 새벽에 와서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저는 의로운데 왜 저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품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욥은 너무 의롭게 살았고 진짜 선하게 살았지만 그 안에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던 오류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의롭게 선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실을 통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이 불의하고 부당하다라고 항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만, 그러나 욥처럼 자신의 행실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리에는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혹시나 불의하다, 하나님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끝까지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해주지 않으시지라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자답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알 수 없을 때에 이제 제가 입을 가리고 침묵하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의로운 자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의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가 결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어도, 부당해 보여도,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고 늘 선한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의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로움은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로움을 입은 자는 결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의로워진 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됩시다.